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겉모습은 살아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 성장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Wake up, 일어나, 잠깨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4대 교회는 아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잠에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라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도시로 주전 7세기부터 주전 546년까지 있었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명성과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명성이 있었던 도시였고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해서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노마라는 단어가 바로 명성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 교회는 명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래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감당한 놀라운 교회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입니다. 그렇던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갔습니다. 흥미롭게도 4대라는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4대는 서서히 죽어가던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만 자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는 과거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야. 우리는 엄청 잘 살았던 도시야. 우리 교회는 과거의 에베소 교회와 맞먹는 교회였어.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대 교회는 현실의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4대 교회에는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이단이나 거짓 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밖으로부터 박해나 어려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4대 교회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신앙에 좋을까요? 아니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에 좋을까요?
물론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더 이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아무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현실의 편안한 만을 누리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아무런 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만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에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하게 만들다, 풍성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잔이나 그릇 따위가 비어있다,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속이 비어있다,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겉모습만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여 속을 채우려는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만을 누리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나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잠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 크로이소스 왕 때에 리디아는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2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는 2주가 되도록 천연의 요새를 자랑했던 이 4대 성을 좀처럼 함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시간만 벌면 승산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 4대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바로 이곳으로 한 군인의 철모가 떨어지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페르시아 군대는 바로 이곳이 약점임을 확신하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공략하여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4대의 장수들은 멸망하기 전날 밤까지도 부하 병사들에게 패배는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며 깊은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모두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가진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Wake up. 깊은 잠을 자다가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으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사대교회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3절. 그러나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네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네게 갈 것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첫째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받고 들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영광은 자랑하면서 화려했던 과거들을 기억하면서도 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열심과 열정과 감동은 기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켜로 번역된 헬라어는 계속적인 준수,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받았던 때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면, 많이 벗어나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기억하고 순종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웨이크업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에서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나게 자는 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잠에서 깨는 게 쉽지 않지. 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4대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고 싶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깊은 잠에서 깨고 싶은데 내 힘으로 깨기가 힘드십니까? 살았다고는 하지만 영적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교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다시 힘있게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